할렐루야, 성경 통독 68일째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1장에서 24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에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거주할 그런 성읍을 분배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후세들에게 교훈하고 설교하고 유언을 남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으니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의 또 대단원을 마치게 됩니다. 21장에 보면 레위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대제사장에게 나와서 우리가 거주할 그런 성읍을 분배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거할 그런 성읍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들은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짓거나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지파는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그런 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지파인데 그들이 거주할 그런 성읍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들이 살 곳을 지정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피성 6개가 있었는데 6개는 모두 레위지파 사람들이 거기서 살게 되고요. 그 외에도 그들이 살기에 필요한 그런 성읍들이 지파별로 분배되어서 그렇게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레위지파가 그것을 분배받으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그런 지파는 다 하나님의 그런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게 되었고요. 4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고 사방에 평화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평화는 히브리 말로 샬롬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그들 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거기는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족속의 그런 원수들이 감히 이스라엘에게 대항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그런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2장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지파들이 지금 강을 건너와서 함께 싸움을 했는데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교훈을 주고 그들이 다시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런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온전하게 잘 살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의 그런 당부를 듣고 우리가 신앙으로 잘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돌아가서 이제 땅을 분배받은 그런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가서 거기에 큰 그런 단을 하나 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는가? 깜짝 놀라서 다 모여서 의논한 후에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그런 대표들을 한 명씩 뽑아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랬더니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다른 신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제단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그런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나중에 후세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다, 이럴 염려가 있어서 우리가 이 기념비를 크게 쌓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 것을 증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그런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면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 단의 이름이 재미있는데요. 34절에 단의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거함. 그래서 그 기념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23장에는요. 여호수아가 각 지파의 그런 지도자와 그 다음에 장로와 재판장, 관리들을 불러서 당부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을 당부할까요? 이제 여호수아는 늙었고 하나님께서 사방에 안식을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새롭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시작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자기에게 부탁했던 그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율법책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라. 6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계속 당부를 하면서 16절에 확실하게 그들에게 다짐을 시킵니다. 다른 신을 섬기면 당신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따르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이제 정말 죽을 때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유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전부 세겜 땅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앞에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역사를 회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어떻게 족장들, 믿음의 그런 조상들을 인도하셨는지를 회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셔서 어떻게 이 출애굽의 구원의 그런 역사를 강력하게 인도하셨는지를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나안 땅까지 모든 그런 백성들이 오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14절에 보면 주님을 진실하게 섬겨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을 섬길 것을 당부하면서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집안의 그런 대표자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다. 그렇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16절 백성들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주님을 잘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또 기록을 하고 또 큰 돌을 가져와서 성소 옆에 두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한 그런 증거입니다 해서 또 증거를 그렇게 삼아둡니다. 이제 백성들은 다 돌아가게 되고요. 29절에 보면 드디어 여호수아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110살이었습니다. 33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고 장사를 지내게 되었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고 엘리아살이 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서 새로운 그런 생활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사사기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로 넘어갈 것인데 먼저 시편 또 15편을 먼저 묵상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로 계속 이어서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